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방어와 부시리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게 전문 낚시꾼들도 구별을 잘 못한답니다. 워낙 똑같이 생겨서. 그런데 이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별을 한대요. 딱 먹어보면은 이 식감, 이 향, 요거는 방어다, 요건 부시리다. 그런데 이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어랑 우럭도 구별 못합니다. 그냥 흰살이구나 하고 그냥 먹어요. 왜 먹냐? 초장에 푹 찍어서 초장 맛으로 먹거든요. 이게 송어인지 연어인지도 구별 못합니다. 색깔이 빨간 거니까 그냥 초장 맛으로 푹 찍어서 먹죠. 그 비싼 회를 이 초장 맛으로 먹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회를 좋아하는 저와 석현이 같은 사람들은 속이 터져요. 그걸 거기다 찍어 먹지 말고 간장에다 찍어 갖고 조금씩 씹어서 먹어.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고 푹푹 싸 먹어. 유시민 작가는 참돔회를 싸 먹는 행위를 굉장히 부정되게 보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됐다. 비싼 거를 그냥 아깝다고 푹푹 찍고 먹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럴 거면은 초장 맛에 먹을 거면은 회를 먹지 말고 그냥 초장을 떠먹어 막 그러고 싶어요. 회도 초장 맛으로 먹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아까운데 만약 우리가 이 삶을 살만 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살아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초장맛처럼 때 되면 여행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그 맛에 살지, 그러고 초장맛에 산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도 맛이 있어요. 맛. 무슨 예배에 맛이 있냐 이런 표정이신데 예배의 맛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은 참 아깝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그냥 본다 그랬어요. 보고 가고 보고 간다. 그거는 그냥 진짜 초장 맛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 같은 것이죠. 안식일은 태엽을 감는 시간이에요. 태엽을 감는 장난감 아시죠? 그것을 감아가지고 바닥에 탁 놓으면 이게 그냥 끽끽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멈출 때까지. 예배는 내 몸과 마음의 태엽을 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고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게 예배의 맛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모르고 드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 먹는 거야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를 초장에 찍어 먹든 간장에 찍어 먹든 어떻습니까? 그런데 믿는 것은 다르죠. 내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맛을 모르고 초장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일이 잘 된다더라, 마음이 평안하다더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맛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진짜 신앙의 맛. 부모님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것은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신앙의 참 맛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죠. 우리 55절로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기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그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겠구나.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신앙의 맛이라는 것이죠. 이 맛을 봐야 된다. 이 구원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맛봐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을 맛봐야, 그 복음을 맛봐야, 은혜를 맛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 그 예수를 맛봐야 하는 것이죠. 돈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쾌락의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맛에 산다는 게 뭐 돈을 먹고 산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돈에 먹혀 삽니다. 쾌락에 먹혀 살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저게 술이 저 사람을 먹는 건지 뭐 술독에 빠져 산다. 쾌락에 잡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먹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살라 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로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살만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야, 이 맛에 사는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야, 이 맛에 사는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입맛이라는 게 바뀔 때가 오지요. 원래 먹지 못했던 건데 갑자기 이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게장을 안 먹습니다. 특히 간장게장은 입에도 안 돼요. 그런데 황성자 권사님이 간장게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쳐다봤죠. 그런데 이번엔 자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신 있다 하시는데 권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장모님이신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나는 안 먹는데 하고 입에 탁 넣어봤는데 야,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왜,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맛있었으면, 야, 이래서 밥도둑이구나. 이래서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입맛이 이제 바뀐 것이죠. 예수를 맛본 자들은 입맛이 변하죠. 이제 세상 유혹이 맛이 없어요. 이제는 야, 이거를 왜 먹고 사나?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지. 어? 남 등쳐먹고 살면 안 돼. 맛이 없어요. 이제는 반대로 예배가 좋아지고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 맛에 산다. 우리 태원숙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맛에 산다고, 이 맛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입맛도 또 변해요. 갑자기 예수도 뭐 돈이 있어야 믿지. 그거야. 나도 젊었을 땐 다 믿었어.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고 난 뭐 먹고 살아? 어느 순간부터 입맛이 변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지내든 말든 신경도 안 쓰이고 말씀도 기도도 멀리하게 될 때가 오죠. 이 미각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그렇죠. 달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은 간이 좀 약하게 들어간 이 담백한 음식은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예준이가 그래요. 맨날 짠 것만 먹다가 맛있게 담백하게 뭐 해주면 이것은 맛이 없대요. 맛이 아예 없는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각을 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미각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영적인 미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미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대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즉석 식품이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간을 뭐 거의 안 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미각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 이런 맛도 있었구나. 아, 이런 맛이 있구나. 그러면서 음식을 이제 음미하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며 먹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미각을 회복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이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미디어,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런 것들과는 거리를 좀 두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것이죠. 음미하듯이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 같다가도 자꾸 지속적으로 그 신앙의 기본 앞에 서면은 우리의 영적인 미각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 눈이 내린 산에 가보면은 이 산짐승 발자국이 턱턱턱 찍혀져 있죠. 그럼 사냥꾼은 그 발자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산짐승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발자취죠. 예수님의 발자국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이렇게 돌보셨구나. 그러면 그 발자국을 보면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죠.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품어보자. 나도 한번 말해보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 발자국 끝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맛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했습니다. 본문 말씀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생명의 떡, 예수를 맛본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를 맛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